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서 모순이라는 말이 있죠. 어느 날 무기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날씨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이 무기가 도저히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 판매상은 날카롭고 좋은 창을 싼 값에 팝니다라고 해도 이렇게 호객 행위를 해도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창을 잘 팔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냥 창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창이 아주 날카롭고 튼튼해서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그런 창입니다 라고 판매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솔깃해진 이렇게 구매자들은 너도 나도 창을 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를 사기 위해서 가게에 들어가면 옆에 있는 것도 희한하게 이렇게 눈에 띄게 돼요. 근데 이 창 옆에 무엇이 있었냐면 방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물어봐요. 이 방패는 그러면 얼마나 튼튼합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판매상이 머리를 조금만 쓰면 되는데 머리를 전혀 안 쓰고 똑같은 방법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 방패는 세상에 그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방패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판매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옆에서 지켜본 어린아이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그 무기 판매상에게 물어봤어요. 아저씨, 그럼 저 창으로 이 방패를 뚫으면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죠. 그 질문을 듣고 이 무기 판매상은 아주 당황스러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창은 모든 것을 다 뚫을 수 있고 그리고 방패는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으면 창모, 방패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모순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 모순적인 사람이 반드시 한 명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실 좀 골치가 아픕니다. 자기가 했던 행동들을 다 잊어버리고 마치 나는 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른 척하거나 실제로 그냥 모르고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거나 함께 교제를 하면 뭔가 골치 아플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순이 때로는 우리에게 좋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바로 그 모순은 하나님의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벌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행동을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순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 하나님의 모순은 죄인을 위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모순은 거룩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사랑하신 것. 이 하나님의 모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본문에 따라서 비교를 해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어부 그러니까 물질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부르심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반면 누가복음은 부르심에만 집중하지 않고 조금 더 다르게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죠. 그런데 이때 당시 어부는 그렇게 부자이거나 이 평민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그런 사람에게 속했죠. 낚시를 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사람이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밤을 새워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봐라.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예요. 이 목수이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지금 훈수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뭔가 모르는 이끄심에 베드로는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제 베드로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은 참 특이하게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기뻐하는 어부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베드로의 고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이제 기뻐하고 안심하며 집으로 돌아가면 끝이었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귀 속에는 계속해서 맴도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간절한 마음, 자신의 애틋한 그 마음, 안타까운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마음에 응답하셨던 예수님의 음성, 그 묵직한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계속해서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물고기가 많이 잡히자마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그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한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 단계를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님의 초청에 대한 응답, 죄의 고백,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렇게 신학적으로 보면 4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한번 나눠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노라 고백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해서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적도 없고요, 예수님과 우연히 만난 적도 없어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베드로라는 죄인인 우리를 먼저 초청하시고 먼저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거룩과 죄는 절대로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은 절대로 거룩한 존재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곳에 함부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 함부로 들어오지도 말고 함부로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룩과 죄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죄와 거룩이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분이 직접 죄인을 찾아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였다라는 거예요. 의지하였다. 여러분, 은혜는요, 죄송하지만 그냥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냥 강권적으로 그냥 때려 부어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요, 가만히 보면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부어주시지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어디에서 생기게 됩니까?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어떻게 죄인의 마음속에서 은혜가 자발적으로 생기게 됩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를 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은혜를 주실 준비가 딱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응답하였을 때만이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과 7장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을 보면 구하래요, 찾으래요, 두드리래요.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6장에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면서 7장에서는 구하고 찾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잠깐 헷갈려서 이렇게 말씀을 바꾸신 걸까요? 그게 아니죠. 마태복음 6장과 7장의 말씀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다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두드려야 된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은혜를 너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겠다고 선택하고 응답해야지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초청에 응답을 하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반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죄에 대한 고백이 올라와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강권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만나잖아요. 우리 안에서 죄의 고백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베드로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베드로의 입술 가운데 먼저 나온 고백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는 왜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 죄가 왜 무섭냐면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사로잡히면 나의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인지,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가 어둠 속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그만큼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곁에 딱 다가오시기만 한다면 그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베드로는요, 자신이 지금까지 죄인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한 적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어부로서 열심히 하루를 살고 하루를 벌어먹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빛 대신 예수님이 딱 자신의 앞에 왔을 때, 오셨을 때 자신의 뭐가 먼저 드러났나요?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그 죄가 먼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베드로를 배척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드러난 사람,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버림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젠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의 제자가 되리라. 더 이상 희망이 없던 그 삶에 희망이 생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들리고 있다면 그 음성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과 희망과 주님의 복이 우리 안에 깊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죄를 고백하는 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은 부르심에 응답하고 죄를 고백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죠. 이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네 가지의 단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나눈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모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모순이고요, 거룩한 분이 죄인을 찾아가는 것도 모순이었고요, 굳이 죄인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당신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신 것도 모순이었고요, 그 죄인들을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모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끊임없이 논쟁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서기관, 전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누가 모순적인 행동을 더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요,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해서 저 종교 지도자들을 그냥 비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실 그들은요, 누구보다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해지는 방법대로 살았고요, 부정한 것을 재판하였고요, 그래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함께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싹 다 어기셨잖아요. 식사할 때 여인들과 부정한 자들 초대하셨죠. 안식일에 일하셨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했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방해했죠. 세리와 죄인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 모순이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모순을 배워야 하고 왜 예수님의 모습을 믿고 따르게 됩니까? 예수님의 모순이 없었다면 결코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모순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후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특별한 것도 없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모순 덩어리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고 행동이 앞뒤가 안 맞아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그런 모순이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사람 살리는 모순, 예수님처럼 누구에게나 평안함과 사랑을 주는 그러한 모순, 이런 모순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당연히 나눠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이왕 하는 것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요, 예수님의 모순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모순을 전해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 좀 안 믿으면 어때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전한다면 그 뒤에 하시는 것은 모두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예수님께 본받은 그 모순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동산에서 당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가르침 중에서 가장 힘든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원수 사랑이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모순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삼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송태근 목사님께서 쓰신 줌인 마가복음 2번째 책을 보면 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송태근 목사님께서 새로 오신 교육자분을 면접을 할 때 그분께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은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 질문에 이 면접하는 이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중등부를 지도할 때 이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가정에서도 내놓은 아이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세상에서 누구 하나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살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살을 딱 시도하려고 하는 순간 머릿속에 스쳐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참 희한하게 그 사람이 가족이 아니라 이 전도사님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살 시도를 멈추고 가정이 아니라 이 전도사님에게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사님 때문에 삶이 바뀌고
상처가 씻겨졌다고 해요. 이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친구는요, 어디서든 문제아이였어요. 가출을 밥 먹듯이 했고요. 심지어 가족마저도 버린 아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도 사실 그 아이에게 별 관심 안 둬도 돼요. 그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전도사님은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모순으로 이 친구를 대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된다면, 그리고 누군가를 변화시켜주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고요.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어야 하고요. 무엇보다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모순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그 모순 때문에 사람이 반드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러한 모순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모순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